제가 성탄절에 악기 배운 거를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서건사님이 성탄절에는 목사님이 한 곡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은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한테 드리려고 한 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툴지만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주를 경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새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세 나무에게는 각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어서 보석을 담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나무를 베어서 동물의 밥을 담는 구유통을 만들었습니다. 떡갈나무는 큰 배에 제목이 되어서 임금님을 모시고 다니는 배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 나무 또한 나무꾼에게 잘려서 조그마한 낚싯배가 되었습니다. 또 높은 산에 있던 소나무는 아주 고고하고 청청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증거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 벼락에 맞아서 꺾인 소나무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곳이 없던 아기 예수님은 보석 상자가 되고 싶어 했던 올리브 나무가 되어진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눕게 되었습니다. 보석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안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낚싯배에 올라서셔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습니다. 그 낚싯배는 임금님을 태우고 싶다던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배였어요.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모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죠.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병정들이 소나무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도록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날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방인들이 먼저 알고 세상의 천한 자의 목자들이 경배를 제일 먼저 주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왕들이 아닌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구유에 누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갖고 왔다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이 목자들은 가서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동방의 박사들도 먼 나라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벨론의 포로 당시 때에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오랫동안 경건한 생활을 하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을 알고 별이 나타나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별 따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면 나라를 거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렇게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서에 보면 레갑 족속의 얘기가 나와요. 여호야김 시대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레갑 족속을 불러서 포도주를 먹게 해봐라. 그래서 레갑 족속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내놓았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있는데 너희는 포도주를 먹지 말고 장막에 거하지 말고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살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조상 300년 전에 조상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그 30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후손들이 말씀을 지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500년 전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 레갑의 족속들이 경건하게 삶으로 500년 지난 후에도 조상이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이랬던 그런 부분을 너희들이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따라서 살으라고 본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장막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을 만들지 않고 조상적서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이나 이런 것을 치면서 생활이 어렵게 되어졌지만 그들은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하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보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삶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린 그들에게 제일 먼저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교통이 편리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지만 몇천 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에는 걸어와야 됐어요. 길이 좋지 않았어요. 산을 넘어야 됐어요. 몇 나라를 통과할 정도로 몇 날 며칠 별 하나만 보고서 쫓아왔던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뵙기를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경배라고 하는 건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경배는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경배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3가지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한 가지씩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는데 황금은 영적인 권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황금과 같은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구원자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고, 두 번째 유향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제사장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향은 구약시대의 제사에 하나님 앞에 제사의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유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은 제사장이 드리는 그 향을 통해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한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값진 기름인데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모략이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모략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장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때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며 동방의 박사들은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주 나심에 감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며 경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 죄인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 사람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나 몇백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경건하고 거룩한 그 레갑의 족속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편에 믿음 생활했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빛 없이 가장 낮은 곳에 삶을 살고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하나님 만민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러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 부어 주시어서 주의 뜻을 기뻐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